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그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3장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간증하고 소개할 때 이 말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만 됐는가?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왜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고 분석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정수, 에센스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하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가 뭔지 또 복음주의가 뭔지를 혼동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제 사무실에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온누리 교회는 아니고 이제 타 교회에서 상담할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 방에 찾아왔어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가 지긋이 먹은 분이지만 자신의 삶을 지난 날을 수레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안 가본 교단, 안 가본 교파, 안 가본 종파가 없을 정도로 제 인생을 너무나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구원파에도 가봤고 신천지에도 가봤고 가톨릭도 가봤고 불교에도 심취해봤고 기독교도 귀의했다가 또 기독교의 상처를 받고 또다시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마지막 인생의 후반전에 다시 개신교로 귀의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방황하고 또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됐을까를 수려해 보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십자가에 계시된 그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신앙생활에 많은 낭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도 제가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구원론 또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의의 면류관을 받기 직전에 관제가 가까이 온 그 시점에 디모데 전후서를 쓴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디모데 전후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쓴 친서이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인생의 노년에 노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음을 받기 직전에 그가 어떤 수레와 자전적인 고백을 하는가?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과 대비해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약간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라. 이 양극단적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만 될까? 왜 그는 한 사람이 자아 분열을 일으키는 것처럼 한면으로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자신의 이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 로마서 7장 24절에는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구절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도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과거가 있었고 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소개할 때 자신은 매우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며 절규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 바울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또 인생의 노년을 순례 여정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음을 받기 직전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들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옥중 서신에서 고난 당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평강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영적인 자유로운 삶을 살았죠. 오히려 옥중이 아니라 옥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개와 같은 어떤 행악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술수에 넘어가서 복음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빌립보 서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면서 내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과 기쁨의 이유를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같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쓰는 것이 내게는 편하니 여러분에게는 안전하니 나는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십자가와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라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개들을 조심하라. 이 개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행악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복음을 개와 같이 물어뜯고 논쟁하고 싸우려고 그 가치를 훼손시키려는 모든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짓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정확하게 타겟팅하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조심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개라고 소위 말해서 말하는 사람들, 행악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다라고 했을 때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지만 이신칭의로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100%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행칭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거짓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유대주의자처럼 할례를 받아서 자신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표지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이 할례를 받게 한 거죠.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이 서컴시전 수술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지다라는 것이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이신칭의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거짓 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있지만
유대주의에서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전통과 예식과 또 구약의 율법도 제사법도 같이 병행해야지만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길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 유포시켰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많은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변질된 구원론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현대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기는커녕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신분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었고 탁월한 면이 있었던 사람인가?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자신의 신분과 혈통을 강조하면서 난지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자신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이런 한때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신뢰와 자신의 혈통을 이렇게 중요시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2아들들 가운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자녀입니까? 베냐민만이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베냐민만이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던 자녀이죠. 베냐민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족속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초대 왕 가운데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인물이었죠. 아마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도 그 길리기아 다소의 그의 부모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거라라고 해서 위대한 왕이 되거라 해서 그런 이름을 지칭해 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그 가장 중요한 제2기관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센터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뿐만 아니라 분열 왕국 시대에도 가장 다윗 왕조에게 충성했던 유일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가장 정통성과 유대의 핵심 지파가 누구였냐면 베냐민 지파였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특별한 가문과 특별한 정통성이 있는 히브리인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 당시 최고 엘리트 기관이었고 다른 대중들과 분리된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봉하고 지키는 자, 이런 표지로서 구별되다라는 의미의 파리새 운동으로 이스라엘 말씀 운동을 정화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 당시의 종파가 바리새파였죠. 니고데모도 바리새파였죠. 그 바리새파는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 가운데 6천 명도 안 되는 소수 종파이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인플루언서 지파였죠. 여러분, 이런 바리새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에서 그 당시 가장 영적으로 권위 있었던 예루살렘의 랍비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정통
랍비 출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해석했던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서 유력한 부모님 가정에 태어난 귀족 중에 귀족이었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헬라어를 말할 줄 알았고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고 그는 가장 무역이 성업했던 부유한 가정의 자녀로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유학까지 예루살렘으로 갈 만큼 굉장히 믿음의 부모였던 부모 아래서 살았던 사람이죠. 대부분 아빠가 유대인이었고 엄마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지만 엄마가 유대인이었고 아빠가 이방인이더라도 유다인의 세계에서는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그 혈통적으로 순수 혈통이 아닌 게 아니라 가장 정통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를 말했죠. 이런 바울의 특별한 이 이력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하죠. 이 정도면 히브리인 가운데서 이만한 정통성 있는 가문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문화생으로서 그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열성적으로도 보면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었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끄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떳떳하게 이해했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켰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다라는 말은 모든 십계명을 다 지켰고 모든 모세 율법을 다 지켰고 자신은 하나라도 살면서 어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바로 충돌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가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안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구약의 레위기법 제의법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든 제의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도말했다라는 의미죠. 자신의 겉사람으로는 죄를 지은 것이 없고 이웃들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외면적인 삶일 뿐이고 자신의 내면적인 삶은 회칠한 무덤과 속에 냄새나는 자신의 내면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죠.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가 지배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고 의로는 흠이 없었고 율법의 행위로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죠. 굉장히 완벽주의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내면의 삶보다 겉사람의 의를 매우 앞세우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이력을 하나님 앞에서와 많은 사람 앞에서 쇼오프했던 사람이죠. 오늘날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롯당, 열심당원, 에세네파 또 많은 헤롯 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타겟을 해서 7번 화 있을전자라는 엄청난 심판과 저주와 재앙의 메시지를 주셨는가? 저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파와 많은 교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는 예수님의 엄청난 저주와 힐난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또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 플러스 그는 열심당원이었어요. 바울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나사렛파라고 하는 예수 믿는 유대교를 폄하하고 저주하는 그런 나사렛파를 도말하기 위해서 공식적 오피셜 다큐멘터리를 받고 시카를 갖고 테러하는 일당이 누구였냐면 민족주의자였던 열심당원이었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열심당원이었던 거예요. 그를 죽여도 민족의 법으로 처단이 가능했던 공식적인 권위를 받았던 사람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구원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게 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가라는 이 구원론의 문제를 접근할 때 유대주의처럼 접근할 수도 있죠.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플러스 이것 가지고는 뭔가 잘못되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완해서 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믿는 이 율법주의와 믿음만 가지고 내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 플러스 무엇인가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확장된 율법주의죠.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고도의 확장되고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이단이 있죠. 오늘날 독보서처럼 퍼져 있는 공로사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개혁주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 이 뿌리와 근원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확장된 분야가 이단들과 구원파 또 많은 이단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를 다 믿어요. 그런데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잃어버릴 수 있다. 최후 심판까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까지 갈 때 모른다. 불투명한 입장이죠.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천지와 구원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교리를 믿고 있는 개신교도들이 많다라고 김세윤 박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가톨릭에 의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갈라디아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개신교의 이 은혜의 혁명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 의와 행위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는데 시간이 500년 동안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를 뿌려넣는 거죠. 조심스럽게. 어떻게? 교묘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흐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잘 모른다. 하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개신교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구원파나 신천지나 개신교나 구원론이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최후 심판에 가서야 우리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다 무의미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런 시대들마다 이단들이 발흥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십자가와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마다 일어나는 시대사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요. 구원론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끝까지 갔을 때 이 네 번째 확장 율법주의가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도 인정해요. 그런데 성경 쌤이나 성경 이 말씀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존 교회에서 받는 구원은 다 잘못됐고 우리 다락방과 우리 성경 세미나에 와서 듣고 내 설교를 듣고 구원을 다시 한번 받고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면 죄를 영원토록 안 짓는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영혼들은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사이비 교단으로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개신교들 보면 구원의 불안함이 있거든요. 존재 불안이 있어요. 이 네 개의 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아류들의 공통점을 보면 칭의와 성화를 구원론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말한 복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말한 성경이 말한 구원론의 핵심은 뭔가?
구원론의 핵심은 칭의와 성화를 이끌어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율법주의와 그 확장된 형태의 잘못된 아루에 빠지는 거죠. 예를 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즉각적인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을, 나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믿으면 즉각 내 영혼이 삶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면 다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다 죄를 안 짓고 죄에 대한 생각도 하나도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인의 신분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 칭의죠. 그리고 구원을 내 죄를, 죽음을 사면시켜주고 심판을 사면시켜준 것이 하나님의 칭의죠.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해 준 게 칭의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나의 육신과 삶은 완벽한가? 그렇지 않아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죠. 나는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러나 내 영혼,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 첫 번째 타락한 아담의 육신의 장막이 장례식 때 화로로 들어가는 순간 내 영혼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영혼은 천사장과 호령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몸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글로리피케이션, 이 땅에서는 성화의 과정만 있는 거죠. 완벽한 성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담의 몸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부활체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의 부활체를 덧입혀 주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영화의 모습을 덧입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개신교에서 주창한 이 구원의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죠. 이 영역을 벗어나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겉사람만 아담의 타락한 몸으로 죄를 지었고 그것을 제사법과 제의법에 의해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한 것은 뭐죠?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정결한 척 해놓고서 메이크업 해놓고선 속으로는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난 창녀와 세리와 수많은 죄인들과 문둥병자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했던 그 죄인들은 겉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본어게인 되고 중생과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죠. 누가 진정한 의인이고 거듭난 사람들인가? 우리 주님이 묻고 있는 거죠. 겉사람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서 나오는 것이라야 우리를 더럽게 한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겉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외면의 삶이 아니라 내면의 삶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의 모습으로, 노사도의 모습으로 주님 천국에 가까운 시즌이 됐는데 자신을 괴수라고 그럴까?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는 게 아니라 칭의를 경험하고 성화의 삶을 다 다다르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삶과 단계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말씀 앞에 이르르니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너무나 많은 성화와 거룩의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타락한 아담의 몸을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이 성화의 면에서 비춰봤을 때
작은 것이라도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죠. 우리 청년 가운데 이 상담을 자꾸만, 목사님, 제가 담배를 아직 못 끊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도 술을 못 끊었어요. 목사님, 나에게는 남들에게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도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나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너 하나님 사랑하냐? 사랑한대요. 정말 하나님 갈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을 믿느냐? 믿는데요. 너는 틀림없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그 자기가 옛사람이 옛자 너무 과거에 달리고 너무 과거에 놀아버려서 이 뼛속까지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 세속적인 그 죄성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인크라이스트 안에서도 오래 걸려요. 성화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요. 독이 빠지는데 오래 걸린다고요. 그러나 죄가 싫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게 구원의 징표죠. 구원의 확신이고, 그리고 죄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계속 지혜를 짓지는 않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 속사람과 아직 연약한 아담의 타락한 죄의 본성, 육신이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화의 단계 직전에 많이 거룩하고 성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니까 은혜 없으면, 하나님 아니었으면, 십자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가장 사악한 죄인 중에 괴수로라.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으면, 거룩에 대한 목마름과 열망이 있었으면.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고요.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큐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과 무신론자들은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바울과 같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고백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영 죽을 죄인이라는 날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마르지 않는다고요. 은혜의 빚진 자라는 이 죄책감과 이 죄의식이 우리 안에 항상 십자가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다고요. 예수 믿고 나면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온 세상이 다 변합니까? 나는 19살 12월 달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했는데, 나는 내가 완전히 천국으로 입성하고 다 완전히 성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체험이 3개월, 6개월 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투쟁과 더 많은 십자가의 스트러글링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됐는데도. 이 순례자의 길은 우리가 장례식을 가지는 않는 이상, 묘지에 가지 않는 이상 계속되는 거죠. 근데 사이비 교단들과 사이비 교주들이 이 말을 자꾸만 교란시키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이 아니죠. 갈릴레오의 지동설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할 줄 알면 큰 착각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본어게인 된다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변하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투사가 이루어져서 세상이 변화되게 보이는 거죠.
대전 오늘교회 와서 얼마나 기쁘고 믿음의 교우들을 만나서 교제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 날마다 새벽마다 대전 오늘교회와의 귀한 만남을, 성도님들과의 이 만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블레싱을 받은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도 문화가 있고 여러분도 문화가 있는데 이 두 문화가 공존하니까 왜 갈등이 없겠어요?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어요. 속 터져 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변하면 된다. 우리 집은 두 아들이 있어요. 한 명의 여자와 세 명의 남자. 여러분 알죠? 두 아들이 있으면 남자 4명이 사는 집이 된다는 걸. 저희 아내가 굉장히 여성스러웠는데 결혼 15년 만에 4명의 남자가 살게 됐어요. 동물농장이야. 집에 가보면 완전히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TV에 올라가 있고 치워도 끝이 없고, 그래서 항상 집에 가면 엘리베이터 탈 때 기도하고 들어가요. 마지막 신방집이다 생각하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놀아줘도 계속 놀아달래. 딸을 가진 최혁중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정말 딸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딸이 돼야지. 내가 딸이 되면 집은 다 변해. 그래서 어느 날부터 김 목사가 딸이야. 애교도 피우고 뭐도 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계속 가부장적이고 뭐하고 시키고 저렇게 하면은 왜 이거 안 하냐라고 야단치면 집이 더 삭막해지더라고요. 사막이야, 사막.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하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하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가 돼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메섹 회심을 경험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공문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외식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을 예수님처럼 비난했을 때 세 가지를 사도행전에서 7장 설교에서 비난하죠. 율법, 외식적인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하는 그 외식을 비판했죠.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으면 자신의 삶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잘못된 선민의식. 세 번째는 할례를 비판했죠. 겉으로는 모든 죄를 다 짓고 할례를 받았다 하면은 자기들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목이 곱고 완악한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들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했던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다랐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바울. 그가 스데반의 집사가 죽음을 보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잡으러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언제 주를 핍박하였나이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준 뒤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복음의 전도자가 됐죠. 그는 로마서를 썼고 갈라디아서를 썼고 고린도 전후서를 썼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포기해버렸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자신의 삶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의탁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인 새 창조인 바울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새로운 턴어라운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중생과 회심의 경험을 다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삶의 회심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거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거죠. 그 어떤 좋은 것도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번 선우리 일본 아울리치 가는데 선교사님이 이력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카이스트 박사인데 일본 선교사였어요. 요르단 선교사였다가 다시 요르단에서 철수하고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사의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대학 박사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일본에 있는 시골로 가서 이방 영혼들의 발을 씻기는 선교사일까요? 선교사가 될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것이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죄인이면서 의인인 사람이 있고 의인인 척하면서 죄인인 사람이 있죠. 얼마나 이 바리새인의 율법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행위와 공로사상, 공덕주의는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쇼우오프한 의식들은 공동체 안에서, 순모임 안에서 사역하면서 아울리치 가면서 다 무너져야 돼요. 이 자기와 공로사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외적인 타이틀을 주장한다고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임직자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오랫동안 얼마 다녔으니까, 내가 여기에 먼저 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 변종이라는 거죠. 그러나 20년이 믿어도, 내가 온누리교회 처음 개척 때부터 있어도 해가 갈수록 목회자가 되고 임직자가 되고 순장을 20년을 하더라도 많으면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를 내가 받아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임직자라고 내가 목사라고 칭함에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유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성령 안에서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는 사람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있으면 늘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자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의 대전 온누리교회 순모임과 모든 사역팀, 이번 아울리치, 국내외 아울리치가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십자가 아래에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죠. 이 시간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정체성이요, 혈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